함께 읽은 하박국 마지막 3장의 말씀 내용은 두 번에 걸친 하나님과의 질의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초월적 섭리와 주권 및 공의를 깨닫게 된 하박국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문 형식의 찬양의 내용입니다. 마지막 절에 이 노래는 영장을 위하여 수금에 맞춘 것이라. 그의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찬양으로 표현한 하박국 선지자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살펴볼 영적인 내용은 본문 17절과 18절을 보면 이 하박국 선지자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고 그의 하나님을 향한 소망, 그 신앙의 고백을 노래로 표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이 모든 것,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고 식물이 없고 양과 소가 없다는 것, 그건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모든 양식이 다 끊어진 상태를 가리켜 표현하는 겁니다. 이건 한마디로 인간으로서의 육체적 고통의 극한 상태를 표현하는 겁니다. 이런 극한 상황 속에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하나님께 기뻐하고 또한 즐거워한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이 하박국 선지자의 믿음, 그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 믿음의 핵심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살피면서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할 참된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인간적으로 육체적으로 극한 상황에서 인간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이 다 없어져 버린 상태에서 그런 상태에서도 그가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여러분, 그러면 그 기뻐함의 기준이 뭐겠습니까?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오늘 본문의 하박국 선지자가 그런 극한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극심한 궁핍 가운데 그가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은 육신적인 조건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조건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란 말입니다. 한마디로 기뻐함의 기준이 세상적인 육신적인 기준과 영적인 신앙적인 기준이 달라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함의 기준이 다르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뭐가 달라야 되느냐? 우리 인생의 가치관이 달라져야 됩니다. 달라지지 않고는 그건 아무리 그렇게 기뻐하라고 해도 안 돼요. 말로 기뻐한다 그래도 속에 기쁨이 없는데 그거 형식이지 됩니까? 여러분, 이런 속에서 우리가 진실한 신앙이 뭔지를 똑바로 우리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외형적으로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열심히 행위적으로 한다 그래도 진짜 내 속에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진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평안이 없다면, 소망이 없다면 이건 바른 신앙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는데요, 뭘. 겉으로는 열심히 하는 척이지요, 기뻐하는 척이지요,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척이지요. 속엔 그게 없는데요. 겉과 속이 다른 건데요.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시는데 중심은 아니야. 중심은 염려로 걱정으로 근심으로 가득 차 있어. 여러분, 그럼 우리가 그런 성경적인 바른 신앙의 기준에서 우리가 육신적인 환경을 초월하여 영적으로
그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뭐가 있냐 말이에요. 그게 바로 변화된 가치관에서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변화된 가치관에서. 그 예수 믿으면서 이 가치관의 변화가 없으면 이건 아직 온전한 신앙이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두려운 말씀인 거예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 거듭난다는 비유적인 표현이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뀌는 것. 그 목적이 왜 바뀌겠습니까? 목적이 바뀌는 근거가 뭐예요? 목적이 바뀌는 데는 이유가 있잖아요. 어떤 이유가요? 그 바뀌어진 목적에 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 바뀌어진 목적에 대한 그 가치인식이 있기 때문에, 바뀌어진 목적에 대하여 무언가 새롭게 깊이 소중히 깨닫고 여겨지는 게 있으니까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먼저 깨달아져야지요. 먼저 깨달아져야지요. 깨달아져서 가치인식이 있어야 그때부터 소중히 여겨지지요. 소중히 여겨져야 관심이 가지요. 소중히 여겨져 관심이 가야 그게 목적이 되지요. 그 신앙은 가치관의 변화에서부터란 말입니다. 속 사람의 가치관은 변화되지 않은 채로 겉으로 사랑하는 척, 경건한 척, 거룩한 척,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거, 이거는 외형이란 말입니다. 근본 속심령이 먼저 변해야 돼요. 가치관이 먼저 변해야 돼요. 그 예수 믿는 순간에 정말로 우리가 거듭나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영적 참 세대는 어디서 시작되는 거냐? 예수 만나고 나서 보니까 육체로 이 땅 사는 거 이거 잠깐 스쳐 지나가는 인생이네. 우리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확실히 알고 나니까 이건 잠깐 거쳐가는 것뿐이고 우리가 정말로 영원히 살 곳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거구나. 우리 생명의 육체의 생명은 이건 잠깐의 생명이고 우리의 영혼의 생명, 이게 진짜 생명의 본질이구나. 이거 똑바로 깨달아 알아지는 것에부터 신앙은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거듭난 신앙이란 말입니다. 그게 거기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그걸 거듭났다 그러는 거예요. 가치관의 변화라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가치관이 변화되고 나면 그 변화된 가치관에 따라서 나도 모르게 내 시선, 내 관심, 내가 소중히 여기는 거, 내가 사랑하는 거, 이게 달라지는 거란 말이에요. 달라지는 거란 말이에요. 자꾸 소중히 여기는 쪽에 관심이 가지게 돼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게 내가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가에 따라서 그 소중히 여기는 것이 우리의 기쁨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예. 여러분, 나는 육체를 소중히 여기는데 하나님이 영혼의 은혜 주시는 것 가지고 그건 잠깐 그냥 그렇긴 해도 그건 기쁨이다, 즐거움이다? 아니요. 나는 육체를 더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육체의 것들이 내게 충족되어질 때에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지요. 그 사람이 무엇을 기뻐하는가, 무엇을 즐거워하는가, 그건 가치관의 변화 여부에 달린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인생의 가치관이 변화되어져서 우리의 관심이 육체보다 영혼이 더 소중함에 대한 사실이 인식되어지고 깨달아지고 가치를 알게 되고 나면 그 소중한 것에 대한 관심과 사랑으로 소중히 여기는 것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가는 삶에서 세상 것에서 오는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까지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힘이 거기서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 근본 우리 속에서 가치관이 먼저 바뀌어야 돼요. 이 가치관이 바뀌는 것에서 힘이 생긴다니까요.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 그 기준이 바뀌어지면 거기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속사람이 바뀌어지지 않은 채 겉으로 행위만 가지고 경건한 척, 거룩한 척 하는 걸 외식이고 율법이라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 근본적으로 육체보다도 영혼의 소중함에 대한 가치인식이 먼저 변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바로 믿으려면 이 가치인식의 변화를 먼저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영적 좀 높은 차원의 의미로 표현하면 그게 진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가치인식 좀 바꿔주세요. 내 가치인식 좀.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새 생명 얻었으면 새 생명 얻은 자답게 정말로 인생에 참 가치가 어디 있는지 이것 좀 바로 깨달아 아는 것부터서 신앙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래야 좀 바른 신앙생활이 되지요. 그래야 바른 신앙생활 속에서 가치를 느끼고 보람을 느끼고 즐거움을 느끼지요. 관심이 거기에 가 있는 것, 그거 이루어질 때 기쁨이 맛보는 거지요. 관심은 다른 데가 있는데 그거 이루어진다고 뭐 기쁩니까, 그게? 그게 뭐 즐겁습니까? 아니요, 별거 아니에요, 그거. 나 관심 거기에 없는데 뭘. 나 소중히 여기는 그거보다 육체가 더 소중하고 더 좋은데, 근데 뭐 은혜 주신다고 조금 주신다고 뭐 은혜 주셔봐야 그때뿐이지, 잠깐이지 뭐. 한순간에 감정으로 조금 기분 좋으면 그냥 좋았다가 마는 거. 근본 신앙의 가치관이 변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은혜 받은 것 가지고는요, 그 믿음이라고 볼 수 없어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전 속으로 그래요, 솔직히. 속으로. 근본 가치관의 변화 없이 그냥 잠깐 좀 뭐 환경적으로 살만하고 풀렸다고 문제 해결됐다고 뭐 잠깐 부흥했대 은혜 받았다고 좋다 그러고 간증하는 사람 보면 솔직히 내 속으로 그래요, 내 속으로. 에이, 저거 언제 변할 거? 저거 얼마나 갈 거? 속이 안 바뀌어져 있는데 며칠이나 가겠어요, 그거? 얼마나 가겠어요? 근본 우리 속이 바뀌어야 된단 말입니다. 근본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 그런 것 따라서 울고 웃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것 때문에 신앙이 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흔들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가치관의 변화. 그게 신앙의 기본이기에 예수님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거듭나는 게 가치관의 변화라니까. 진짜 내 인생이 이제 뭐가 진짜 참된 인생이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살다 가야 되는지 뭐가 정말 가치 있는 건 줄 이제 알았다. 그럼 거기서 답이 나오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 되어야 될지. 이제 내가 가지는 관심과 소망이 무엇이 되어야 되는지. 아니요, 그것만 뚜렷해지면 자동적으로 향해져요, 그쪽으로. 거기서부터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속에 가치관의 변화 없이 신앙을 머리로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배워서 그냥 머릿속에만 집어넣고 있으니까 이게 날 변화시키지 못한단 말이에요. 내 신앙생활에 힘이 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좀 힘들고 어려워지면 대번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왜? 뿌리가 깊질 않으니까. 뿌리가 없는데 바람 불고 넘어지는 거 당연하지요. 뭐 바람 불면 흔들리는 거 당연하지요. 뭐 뿌리가 깊지 못한데 뭐 신앙을 머리로만 알고 있어서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어서 율법주의적으로 형식적으로 그냥 그런 습관적으로 하던 신앙생활이 돼가지고 뿌리는 없어요. 하나님이 종종 우리의 믿음이 있는가를 달아보시기 위해서 그 신앙의 뿌리가 얼마나 깊이 박혔는가를 달아보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 행복에 우리의 육체의 둥지를 흔들어 보실 때가 많다고요. 그걸 시험이라 그러는 거예요. 에이, 흔들어 보니까 별거 없네. 하나님 우리 흔들어 보시는 거라고요. 물론 흔들어 보시지 않아도 하나님 다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흔드시는 것, 그렇게 흔들림을 통해서라도 뿌리 깊게 받게 하려고요. 그 흔들림을 통해서라도 나를 돌아보고 근본 신앙의 가치관을 좀 변화시켜 가라고 그렇게 흔드시는 거란 말입니다. 고난이 있어야 하나님 두려워서라도 억지로라도 매달리다가 그냥 뿌리가 깊어지지요. 뿌리 깊어지게 하려고요. 뿌리 깊어지게 하려고. 그래서 뿌리가 깊이 박힌 다음에 복을 받아도 받아야 그래야 거기 머물러 안주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복을 받을수록 신앙이 견고해지고요. 뿌리를 깊이 받고 복을 받아야 복의 맛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뿌리를 깊이 받고 복을 받아야 복을 받을 때에 복을 받은 것으로 인하여 기쁨의 기준이 다르다니까요. 뿌리가 깊지 못한 채 육신의 복을 받으면 육신적으로 복 받은 것으로 기쁘고 좋아요. 영적인 기쁨은 못 느껴요.
뿌리가 깊어져서 육신적으로 복을 받아야 받은 복을 통하여 그것보다 더 큰 기쁨, 남이 알지 못하는 기쁨, 마치 아브라함처럼 종이 318명이나 되는 육신의 복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머물러 안주하지 않고 그것으로 기뻐하지 않고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장래의 기업을 바라본 거. 나 이것 가지고 만족할 수 없어요. 이 정도 가지고. 물론 그것도 기쁘지요. 감사하지요. 그러나 그보다 더 크고 영원한 걸 알았는데 그거야 뭐 그거 잠깐의 기쁨인 것 뿐이지. 그건 뭐 별거 있습니까? 어떻게 거기 치우치겠습니까? 어떻게 거기에 한눈 팔겠습니까? 성도는 복을 받아 기뻐도 복 받은 것 때문에 기쁜 게 되는 게 안 돼. 기쁜 게 되면 이건 아직 아니에요. 이건 언제 바뀔지 몰라요. 이거는 복 받은 것으로 인하여 내 신앙이 깊어지고 견고해지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더 커지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받게 될 상에 대한 기대 때문에 이게 진짜 감격에 넘쳐야 되는 거죠. 이게 진짜지요. 이게 그러지 않으면 기복신앙이에요. 그냥 기복신앙. 여기 잠깐 기쁘다 끝나는 거 뭐 자랑할 게 뭐 있어요 그거? 그렇게 될 때에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비록 무화과나무가 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나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상이 있을 거 생각하니까 나 기쁩니다. 견딜만 합니다 이거. 이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근본 우리 가치관이 먼저 변해야 돼요. 그래야 가치관이 변해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추구하는 게 달라진단 말이에요. 가치관이 변화되지 않으니까 추구하는 게 기껏 예수 믿어서 그냥 이 땅에서 복이나 받는 거 그냥. 이게 더 중요하고 이게 더 우선이고 이것 따라 신앙 왔다 갔다 하고. 아니 그러면 큰 믿음에 못 들어가요. 그러면 복 받아도 큰 상 받을 수 있는 신앙생활 못해요. 거기 머물러 안주해버리죠. 목적을 크게 잡은 사람이 작은 거 이루어졌다고 해 거기 머물러 앉지 않지요. 야, 이 작은 거 가지고 양에 차냐 내가. 가치관의 변화가 돼야 큰 걸 내 인생의 궁극적 목적으로 삼죠. 그래야 복 받아도 흔들리지 않죠. 그래야 복 받을수록 믿음이 더해지지요. 더해지지요. 그래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까지 영원한 복을 받지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신앙의 가장 근본은 가치관의 변화란 말입니다. 가치관의 변화. 이게 우리 제일 중요한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이걸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야, 너 신앙의 코드가 나하고 맞네. 너 추구하는 게 차원이 다르네. 이래야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달라지면 그게 능력이에요. 다른 게 능력이 아니에요. 능력은 거기서부터 생긴다니까요. 큰 거 바라보기 때문에 작은 거에 연연하지 않는 거, 이게 믿음의 능력이에요. 영적으로 말하면요. 다른 건 능력 아니에요. 아무리 은사받아 영으로 다 보고 들리고 해도요, 아무리 귀신 쫓아내는 능력이 있어도요, 그것 가지고 변질되는 주의 종들 많습니다. 타락하는 주의 종들 많습니다. 가지고 육신에 그냥 복 받은 걸로 자기 섬김 받는 걸로 누리는 걸로 머물러 안주하고 변질되는 주의 종들 많습니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행하고 귀신 쫓아내고 권능 행했나이다 했더니 난 널 모른다 내 곁에서 떠나라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렇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믿음은 가치인식의 차이입니다. 능력은 가치인식의 차이입니다. 육체보다 영혼을 얼마나 가치 있게 소중히 여기는가의 그 차이입니다. 그게 믿음의 차이고 능력의 차이입니다. 우리 믿음을 키워가고 능력을 키워가는 건 그 가치관에 대한 그 변화된 가치관의 인식을 점점점 높여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 능력입니다. 그게. 그 능력 되지 못하면은요, 그 능력의 한계 넘어서서 복이 오면 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아 크게 쓰임받은 사람은 그 능력의 한계를 한껏 높여놔야 돼요. 훈련받아서요. 그래야 거기까지 하나님이 복을 주셔도 넘어지지 않는다고요. 머물러 안주하지 않는다고요. 그러지 않으면 조금 복 받으면 정도의 차이일 뿐이야. 점수로 말하면 누군 10점에서 머물러 앉아버리고 누군 20점에서 됐다고만, 어떤 사람 30점, 어떤 사람 40점. 우린 목표치가 적어도 하나님 나라의 영혼이 바뀌어서 될 건 거기도 목표를 두는 거요. 100점 돼야 돼요. 100점 돼야 돼요. 거기까지 올라간 사람에게 복을 줘야 변질이 안 된다고요. 그 복이 다 하나님 나라까지 상이 된다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가치관이 변화돼야 목적이 거기까지 변해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거기까지 변해야 이 땅에서도 복을 받아도 크게 받아요. 언젠가 크게 쓰임 받을 때가 와요. 아니, 이 땅에서 크게 쓰임 받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 정도 신앙만 되면요, 여기 뭐 순교자들은 그런 뭡니까? 초대교회 순교자들은 우리의 복의 궁극적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거 아니겠어요? 영원한 걸로 받으면 까짓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좋습니다. 이 정도 신앙 됐으면 끝났어요. 하나님이 쓰셔도 좋고요, 안 쓰셔도 좋고요.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려고 그렇게 간절히 열망하고 성전 지어드리려고 했는데 하나님 됐다, 네 마음만 받았다, 이미 지어드린 걸로. 하나님 다윗이 그런 마음을 보시고 나면 다윗이 손으로 성전을 짓느냐, 솔로몬을 통해 짓느냐, 뭐 하나님 보실 땐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야. 야, 기왕이면 네 자식까지 복 받아라. 넌 그걸로 충분하다. 넌 그걸로 하나님 나라에 복 줄 테니까 내가 그 대신에 자식까지 쓰임받아 내가 복 받게 해줄게. 그렇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해요. 혹시라도 다윗이 성전을 지어드렸더라면 솔로몬은 복 못 받았을지 몰라요. 우리 육신의 복 받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게 영혼에까지 복이 되게 만드는 신앙이 돼야 되지요. 신앙이. 근본 가치관의 변화가 있어야지. 그래서 진짜 우리 근본 가치관만 변화되면 언젠가 복 주십니다. 내 당대에 안 주면 자녀 후손들이라도 주십니다. 반드시 주십니다. 이게 성경적인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이 은혜로 충만한 자,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1000대까지 갚으시리라. 1000대까지. 자녀 후손들에게까지. 내 당대 아니면 내 자녀 후손들에게라도. 그런 신앙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을 정리하면 현실을 초월한 신앙이에요. 그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이란 말이에요. 현재가 아닌 미래를 바라보는 신앙이에요. 잠깐의 이 땅에 사는 날 동안보다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살 저기를 바라보는, 미래를 바라보는 신앙이란 말입니다. 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신앙이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정말로 주시기 원하시는 복이 어떤 복인지를 똑바로 알고 똑바로 안 것에 전제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신앙. 그래,
하나님이 약속한 복을 소중히 여겨 그 복을 추구하는 신앙생활 되면 육신적으로도 따라온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되는 축복.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건 너희에게 도와주시는 축복.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되기를, 우리 날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우리 영혼의 소중함에 대한 인식에 대한 가치인식을 날마다 높여가는 신앙생활에 힘써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